제목은요,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대단하고 절대절명의 일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라는 이 언약이 붙잡아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휴 동안에 정말 또 그 부분을 발견하고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분 모르는데 정말 너무나 극명하게 이 신앙생활이 종교와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갈리는 현장을 또 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한 분 모르는데 모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모르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모르는데 하나님 만난다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으로 영접되셔서 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천국의 그 기쁨으로 오늘 교회에서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말을 해줘도 잘 모르죠. 그게 바로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죠.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죄를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죄인의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그 속에 깊숙이 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요, 사단이 완전 장악했습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서 완전 장악한 사단의 완전 장악된 운명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죠. 이것이 모든 인생의 시작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고 뭔가 막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나 목사가 된 사람이나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온 사람이나 요거 세 가지를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장 중요한 걸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모든 일입니다. 가문 모임 때문에 갔는데 뭐 이렇게 교회 이제 재혼하면서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순수하게 또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억지로 한다 이런 마음이 없이 순수해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과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옆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지 되는 것 같다. 맞죠? 말은 맞죠. 근데 정말 전도란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하고 싶어지고 안 할 수 없는 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을 막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데 자꾸 뭔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담임 목사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런 말을 딱 하는데 정말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답을 줬지만은 그렇습니다. 옆에 이제 막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막 이제 다른 교회로 나가기 시작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얘기를 막 해요. 막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막 십자가를 막 보여주셨대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도 막 보여주시고
막 지금까지는 예수님 막 부인하고 막 교회 가는 것도 막 싫어하고 막 교회 가는 사람들 막 욕하고 이랬던 자기 형의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는데 반드시 한계가 오고 반드시 그것이 그 응답과 그 은혜가 시드는 때가 오는데 그때 반드시 그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복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안내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너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너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게 정리되어 있냐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윤영 집사님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아니시면 안 되죠?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러면은 예수님만 내가 붙잡으면 된다는 답도 나오는 거죠. 그거 한 가지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면 알수록 이 세 가지가 알아지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고는 이 세 가지가 알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만드니까요. 사탄의 권세가 꺾이지 않고는 이 세 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보세요. 선교사를 나가보세요. 이걸 알 수 있는가? 본인이 여기에 늘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있다는 그것이 명확하게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면요. 자꾸 다른 답을 주겠죠. 진실하게 살아라. 자꾸 뭔가 기도를 더 해라. 예수를 강조합니다. 예수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위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돼야 되고 예수를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저희 형님 목사님께서. 그렇죠? 그러나 근데 그 목사님이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느 날 이제 수면제를 딱 몇 알 얻어먹었는데 조금 얻어먹었는데 그날부터 잠을 자가지고 좀 일상생활이 돼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수면제 처방받고 매일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 그래요. 그거를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예민한 것이 물려받아진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또한 이거 몰라서 지금 참된 마음의 천국과 행복과 평안이 없어서 그 체질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체질을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영원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당연히 이것을 내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습니다.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거니까. 문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색한 게 문화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을 주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화에 동화되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하나님의 쪽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온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복음 놓치는 순간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놓치는 순간 여기에 동화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멋있는 교회, 멋있는 성도, 뭔가 좀 문화인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완전 동화되죠. 어제 우연하게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우영우 그게 좀 한국에 좀 많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좀 강타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여배우가 대상을 타고 감독이 그런 감독상을 타고
뭐 그랬더라고요. 지난년도에. 그 우영우를 그 자폐를 갖고 있는 그 우영우를 이렇게 연기했던 그분이 나와서 이제 수상 소감을 하는 거예요.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채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자기가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2회에서 나왔던 그 또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회장 딸인데 회장 딸이 결혼을 하다가 결혼을 파토를 내버려요. 자기가 옛날에 만나던 사람이 그 결혼식장에 와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자예요.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이 파탄 나고 그 여자 자기랑 이렇게 만나던 여자를 보는 순간 그 결혼을 파탄 내버렸다니까요. 그 여자가. 그 얘기를 그 2편에서 다루면서 차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자꾸 그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자꾸 씹는 거죠. 정말 그 드라마가 자폐인들을 동일하게 좀 편견 없이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조금은 심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 드라마 모든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 성소수자들 이런 어떤 구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물론 사랑해야죠. 사랑과 구별은 다른 겁니다. 혼동과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런 거 다 사랑해야 된다. 근본 문제를 모르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간이 시작된 걸 모르니 그런 거 서로 사랑해주고 그런 거 이해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계속 문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같이 드라마를 보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 문화 속에 숨겨있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속임수를 재해석해 줄 수 없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녀에게 세상 사탄 문화를 심는 겁니다. 함께 보면서 그게 왜 거기에 사단의 어떤 전략이 숨겨 있는지 그걸 말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그게 13, 16, 19장으로. 그래서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는 행복해야 돼 라는 것이 문화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우상 숭배 속으로 딱 우상 숭배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죠. 우상 숭배라는 게 뭐 도깨비 뭐 이런 영화 모든 영화가 다 거의 반 기독교적이죠. 귀신은 좋은 존재죠. 귀신 그러면서 계속 우상 숭배를 씁니다.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말고도 인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행복할까요? 가정이 너무 막 화목하고 가정이 너무 막 배려해주고 막 그럼 행복할까요? 편안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진짜 지옥 같은 어떤 그런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막 서로 막 죽이고 욕하고 막 이런. 근데 반드시 문제 터지고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을 때는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돌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속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데 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우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데 나 행복해, 괜찮아. 그거 이미 장악된 상태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울 거면서,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우면서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만 그렇게 안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계속 속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육신 문제 옵니다. 미래 문제 옵니다. 후대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만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원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사단에게 장악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도록 사단이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론을 다 만들어놨어요. 고린도후서 10절 4절 5절 말씀.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강한 자가 우리를 딱 지배한 채로 우리는 태어났고, 그것이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는데 어떻게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까?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꺾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꺾는 겁니다. 요거 하나 모르니 교회가 완전 귀신판입니다. 교회에 귀신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귀신이 어디를 공격해야 됩니까? 잡아놓은 자기 것들 공격해야 됩니까? 자기를 무찌르려고 하는 이 교회를 공격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서도 정말로 나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난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는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난 필요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영적 고아이고, 사단이 지금도 나를 속일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태어난 나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잡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면요, 귀신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일걸요. 이걸로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부럽고 다른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밖에 못하고, 계속 비교와 열등과 계속 몰아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언제부터 그랬냐? 난 선택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강한 자가 딱 지배한 채로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에 또 43절 45절 말씀에 강한 자가 딱 지배한 채로 태어났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인가요? 마태복음 43장 45절에서 7 귀신이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이번 가문 모임을, 가족 모임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또한 이렇게 한으로 붙잡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면제로 잠을 청해야만 하는 그 상태. 그래서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약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저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더 허락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표 주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2부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문과 가정이 한 가정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자꾸 강조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걸 찾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본인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계속
코로나 지난 다음에 교인들이 오지 않고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 신경과 그런 어떤 스트레스 속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태. 본인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 상태. 본인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 믿기 이전에요, 저와 여러분부터 정말 내가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닌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나의 정확한 이유가 정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알기 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었어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나와 어떤 상관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식적으로도 몰랐고 삶에서 체험된 적도 없죠. 예수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바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겁나 열심히 믿었잖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믿었잖아요. 저렇게 믿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믿었어요. 바울이 율법 다 지키고 예배 다 지키고 기도 다 지키고 헌금 다 지키고, 근데 본인은 갈급해서 죽을 지경이 되지. 왜 죽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요. 예수를 알 때는 요거 이해 안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 이해 안 된 채로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살아났다 이걸로 다 속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 뭐가 죽은 상태인지도 몰라요. 죽은 상태가 이 세 가지라는 것만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왔으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늘 염려, 고민, 갈등,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사실, 그게 죄라는 사실, 그걸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게 죽음입니다. 그거 한 가지 모르는데 모든 거 모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죽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죽어주셔서 죽음의 권세로 죽음을 꺾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 죽는 거고 나랑 상관없지. 난 자꾸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자꾸 나를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하나님 없는 순간 여러분 딱 이 상태로 갑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딱 가버리세요. 모든 게 다 육신적인 문제 같고, 모든 게 다 그 일 때문인 것 같고, 모든 게 다 그 사람 때문인 것 같고, 모든 게 다 돈 때문인 것 같고, 그게 바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돈보다 더 크다는 것은 머리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인정은 되는데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상태. 돈보다 하나님이 크신데 나는 돈에 늘 눌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돈보다 안 믿어지는 거죠. 죽은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대로 딱 끌려가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돈이면 돼. 돈 때문에 네 안 행복한 거야. 돈 버는 게 성공하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시간으로부터 자유, 뭔가 속박된 것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마음껏 돈 쓰고 마음껏 원하는 거 하고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세상 풍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고 돈이면 행복해.
그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 왜? 죽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으니 그 세상 문화에 그대로 동화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고 흘려갈 수밖에 없고 홍수 속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돈의 홍수 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지금 우리 한국은 돈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밑으로 쳐도 13위 밑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국력 쳤을 때 6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을 제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일본 뭐 그거 평가하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좀 자만심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평가를 했대요. 6위까지 올라갔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없다 그래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시점이세요 지금. 한국이 돈이 가장 많은 시점이에요 지금.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돈이 많은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돈이 없다 그러시죠.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이 없다 그러죠. 재밌지 않아요? 돈이 진짜 없어서 막 풀떼도 먹고 막 10원짜리 하나 엿도 먹기 힘들 때 그때도 돈이 없다 그러고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종합국력 6위 안에 들어간 이 대한민국이 돈이 없대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하루를 1,000원으로 버틸 수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린 지금 그러지도 않는데 지금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그걸 자꾸 속이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럽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는 순간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곧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럽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 딱 장악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근데 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마음,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을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이 전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에서 벗어나야 전에는 우리도 이러지. 아직 이 속에 섞였으면 전이라는 게 없죠. 그 속에 있는 상태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오로지 육체밖에 없어.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 그래서 계속 불신자 상태가 나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를 알아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건 알겠어. 근데 뭔 일을 한 줄을 몰라. 그러니 나는 그 일이 나에게 와도 모르고 구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 이거는 완전 진짜 억울한 상태죠. 그러니 일곱 귀신이 장난질 치는 거죠. 공황장애가 호르몬 문제다 이러고 불면증이 그냥 유전이다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르니까. 예수는 아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지식은 들어왔어. 근데 그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그리스도인지만 모르는 거죠. 왜 유일한 그리스도입니까? 왜 유일해야 됩니까? 유일한 문제를 모르게 만드는 사단에게 완전 속는 거죠. 그런 유일한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정말 구원한 자는요, 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다락방을 다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류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을 만큼 처음에 감사했는지. 진짜 한때는 막 그랬다니까. 신학교 갔을 때인지 가지 않았을 때인지, 류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내가 목사님 차를 운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올라왔었다니까. 너무 좋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가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랍니다. 그 은혜가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일단 살려놔야죠.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정확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제가 잘나서도 가문 중에 유일하게 이 복음을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전도하려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빚어진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뿐이에요. 거기에다 뭐라 말하겠습니까? 자꾸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해서 그렇다라고 속는데, 그거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거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저 나는 오히려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뭔가 육신적인 뭔가 축복 안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복 주셔야 되는데 안 줄 때마다 왜 하나님 나를 배반했지? 이럴 수밖에 없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연약한 것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서 늘 불신앙하고 늘 원망하고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도 수십 번 벌하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제가 이거를요, 이번에 되게 중요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다 이렇게 이번에 뭐 권사, 감리교는 남자를 권사 줍니다. 권사로 직분을 올려줬더라. 뭔가 열심히 더 힘 좀 나라. 근데 힘 빠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이 부분이 정리되면 말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기초인 것 같은데 이것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모른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몰라요. 왜 본인이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만 몰라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락방 만나서 이를 만나서 이것만 듣는데도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문제 상황에 빠지면 내가 예수님 필요한 나를 모르잖아요.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돼야 된다고 자꾸 속잖아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중요한 렘넌트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목사님 첫째 딸,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서 너는 왜 예수 믿니? 제가 물으니까 바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목사 딸이기 때문에 말고 너가 왜 예수 믿어야 되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면 그 아이가 그 질문으로 고민하겠죠. 고민 안 하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 말이 얼마나 고민돼야 되는 말이죠. 그거 하나가 나에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충격으로 와야죠. 목사 딸이고 지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예수 믿을 이유를 말을 못하지? 그거가 고민이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든지 아니면 아예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 그 말에 고민이 되는 사람, 그 말이 나에게 충격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가문 중에, 가족 중에서라도 그거가 충격이 되고 그거가 이해 안 됐을 때 막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야지. 관심도 없는 그 사람에게 진주를 던지면 됩니까? 답은 말 안 해줬어요. 고민 좀 하라고. 진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고민이 되겠죠. 한 번도 들어본 말이 아니겠죠. 목사님 딸인데 당연히 예수 믿지, 이 생각만 하고 있겠죠.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아니면 여러분 안 되세요? 그거가 이 단어 하나에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 안에 이 모든 질문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우리 가문과 가정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이번 모임을 통해서 깨닫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시간표에 여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에 정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그래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셨구나. 그리스도 하나라는 단어를 모르니, 그리스도를 모르면 흑암의 권세 안 꺾이죠. 죄의 권세 안 꺾이죠. 지옥의 권세 안 꺾이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믿는 내용이 다 그냥 육신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얘기를 하면 화가 나요.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은 이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시작되고 분명히 성취되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만 모르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서 하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지금 2장을 계속 정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하는 일에 우리를 그 아름다운 일, 그걸 아름다운 일이래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래요.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자래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자라는 사실이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증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단 안 된다, 스트레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될 수밖에 없는 내 업을 축복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지금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 망해도 된다 이 생각 가지세요. 망하면 안 되고 내 업을 통해서 지금 돈을 안 벌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딱 받고 있으니 힘들고 어렵고 자유가 없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힘들고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흐름 가운데 정말 얻어 걸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 또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100% 잡혀있는 사람들을 사단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일 아니면 뭐가 선합니까? 이거를 못해주면서 자꾸 사랑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데 이것만 못해. 아니, 노예로 계속 살아라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종으로 계속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진짜 악한 겁니다. 교회가 이걸 모른다는 사실은 모르니까 몰라서 계속 사단에게 종되게 살게 만드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이란 뭡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일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일입니다. 지옥에서 해방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왕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라 그래도 모르는데 일단 지식이 없고 지식을 알아도 나랑 상관이 없어. 자,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죠? 알았던 우리들이 또 그 속에 동일하게 종교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다락방 우리 동지들이 왜 종교생활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알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 중에 최대의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답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이거에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알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꺾입니다. 정말 천국을 누립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부터 해야죠. 저도 정말 직장생활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 직장생활에 딱 갇혀버리면은, 돈이라는 거에 딱 갇혀버리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갇히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 많다면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피아노 흐름에 갔는데 우리 최현선 집사님이 막 그러시더라고. 아 우리 윤 집사, 혜영이도 뭐 이렇게 학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뭐 혜영이를 통해서 이렇게 막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학원으로 되고 막 여기도 이렇게 되고 막 너무 좋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가 정말 지난 연도에 우리가 얼마나 선교에 올인했습니까? 계속 선교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으면 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계속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또 가져가죠. 그냥 일단 그 축복해 주신 이유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딱 데려가고, 뭔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계속 심습니다, 사단이. 그러면요, 그 마음이 이미 지옥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정신문제 오는 시작입니다.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번 그걸 감사한 다음에 계속 감사할 수가 없어.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열려진 것에 대한 이 눈이 없으면 계속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응답을 받았을 때 왜 응답을 주셨는지를 찾고,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에서 계속 그 이유로 사라지는 그 삶이 아니면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에 갇혀서 그 응답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 영적 싸움 속에 계속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응답받은 거 그거에 또 다 갇히게 만들어요. 왜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결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다른 거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얻습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더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은혜 받는 길이 뭡니까? 말씀, 예배, 기도, 전도에 대한 어떤, 이거 전도는 따라오는 건데, 전도에 대한 마음, 현장에 대한,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그 마음, 그럴 때 말씀이 계속 살아나고 기도가 하나님과 맞아지고, 그래서 전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이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말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마세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 그러셨으니까. 너무 전도 안 되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것도 동기예요. 아직 내가 이거 두 개가 하나님과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안 세우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지금. 근데 전도에 대한 마음과 현장에 대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가 응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죄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행복을 할 수 없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포럼이 나와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이 역사를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천국이 임하는 날을 계속 자녀와 성도들에게 포럼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답을 얻고 주무셔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항상 답입니다. 근데 내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문제를 못 보는 동화된 상태죠. 그래서 오현장의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가문에 여러분이 가문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본인이 벌써 아는 그런,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가 행복해지는, 단어를 좀 바꿨습니다. 주인 되어지는. 주인 삼으라고 했더니 또 내가 막 주인 삼으려고 그러죠. 내가 막 주인 삼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또 기분 상하면 주인 이거 뭐가 없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바울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주인인 거죠. 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오늘 가장 좀 원초적인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가문 현장을 보고 오니 중요한 게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 또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현장을 보고 오니 중요한 건 이 한 단어밖에 없구나. 가장 이거밖에 없구나. 가장 기초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분만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